오늘은 우리 교회 임직 및 취임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임직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직 및 취임 투표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직은 말 그대로 직분을 주어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취임은 무엇이냐? 이미 임직을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로 이제 다시 세우는 것을 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임직, 취임, 즉 왜 사람을 세우는 게 필요할까요? 오늘 6장은 그 원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직의 핵심입니다.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직은 교회 부흥과 맞추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의 자리는 세상처럼 높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방금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 과부들은 이제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부인지 어렵게 사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히브리파 이제 과부들은 이제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사니까 아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저분이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지금 교회 안에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교회 교인들의 수가 약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사도들 12명이 2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여서 구제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보통 쉽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이게 사명이죠, 맡기겠다. 그러니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임직은 축제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했던 그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제자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길 원하는데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면 여러분, 임직은 필요치 않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 교회는 정말 축복이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노회에서 이번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허락으로 하면 되지만 장로는 노회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교인 25명 이상의 한 명씩 교인 대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는 일평생 달려가도 장로 한 명을 세우는 게 꿈이에요, 꿈. 왜냐하면 조직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장로, 교회 대표인 장로와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와 교인이 세운 대표 장로가 있어야 조직교회라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당회장으로 노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만약에 장로가 없는데 목사 혼자 있으면 독단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 대표 장로 한 명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 교단은 조직교회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직교회를 세우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교인이 25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인이 그렇습니까?
세례교인 25명 되려면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도 있다 보면 약 40명에서 50명은 돼야 세례교인 25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장로 3인을 세운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시찰회 또한 노회에 가서 장로 증원 신청을 했을 때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 야, 교회가 많이 부흥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온 무리가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안수 집사요 권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물결 속에 우리가 그 현장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로 받는 오늘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참 귀한 임직 및 취임 투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 및 취임 투표를 할 때 이런 교회 각자의 또 이전에 교회 섬겼던 곳도 있고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임직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세웁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서요. 근데 왜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교단은 투표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순복음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이제 모토로 하죠. 그러니까 교회론과 교단의 신학이 다르다 보니까 순복음은 임명해서 세워요. 추천을 성도들 그 전도회에서 누굴 추천을 하면 목사님이 한번 쭉 본 다음에 이 사람 안수 집사 그냥 서리 집사 임명하듯이 세워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론이 다른데 그 각자의 지교회를 하나의 완전한 교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로를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명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침례교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반드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신학은 무엇이냐? 참 귀한 특징인데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도 우리 교단은 가벼이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담임 목사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7이라고 하죠. 반드시 교인 대표와 함께 장로, 당회를 구성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당회만 있습니까?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의회로 세례교인 이상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도 여기에 지금 참석한 친구들이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칫 이 원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택하다라는 단어가, 한국말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세상 투표로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투표는 어떻습니까? 나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과 방향에 맞으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는 그 한 표의 권한을 내가 갖습니다. 그게 세상 투표에 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택하다는 원어로 봐야 돼요. 원어로 어떻게 나오느냐? 3절에 택하다는 에피스 캡사스데라고 해요. 사도들이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을 택하여라 라고 3절에 택하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5절에 택하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기 5절에 택하다 이 단어는 엑셀렌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흥미로운데 헬라어로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영어 하셨지만 능동태는 어때요? 내가 주체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객체입니다. 택함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습니다. 세상 투표는 어떻습니까? 투표자가 능동적으로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보자는 뭐예요? 택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택하다는 단어는 중간태를 썼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뽑습니다. 그러나 그 투표의 결과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 의역하면 그들을 세우는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의 그 길을 같이 동의하며 걷겠습니다. 이게 임직투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동의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걸 그들이 인정하고 그것에 영적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1인칭 중간태인 엑셀렉 사면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중간태가 쓰여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한인 능동태가 쓰이든지 수동태가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택하였고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택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택하고 너희들이 이제 그 길 가라. 내가 너희 택하여서 구원했으니 너희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롭게 서 있어서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택하셔서 연약한데 넘어질 줄 아는데 택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택함이에요.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넘어졌습니다.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결국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요.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임직투표에 대한 자세는 여러분 그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자가 완전한가, 그동안 잘했는가 못했는가 판단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나랑 친한가 안 친한가의 자리도 아닙니다. 영적 동의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도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투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너무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세상 투표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기 있는 사람을 뽑고 많이 아는 사람을 뽑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투표 기쁜 일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아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임직투표를 하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이 설교 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이 투표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서 여기 지금 후보자로 되신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장로 되면 교회에서 무슨 사례가 나갑니까? 장로님 사례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무슨 사례가 나갑니까? 오히려 더 드리고 헌신하지. 여기 안수집사 됐다고 뭐 어떤 명예를 줍니까? 그냥 섬김의 자리고 더 헌신의 자리인데 그 부담 있는데 뭐하러 이걸 하겠어요?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겠다. 여러분 권사님 되면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도 권사님 지금 후보가 몇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을 권면을 드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참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저도 참 부담스러웠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같이 나같이 부족함이 더 보이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감히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더 사용하시려 한다면, 마리아가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후보자의 길을 택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투표가 세상 투표와 같으면 되겠습니까? 힘을 실어주고 영적 동의를 해주고 중간태와 같이 그들이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나는 더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앞으로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투표에, 우리 교회 투표의 그 여정은 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7절 보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임직 및 취임 투표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7절의 모습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당신의 그 섬김이 오늘 후보자들 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귀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도 하나님 더 섬기며 달려갑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연신이 천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임직 및 취임 투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 참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이렇게 많은 자들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들, 하나님 내가 책임집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투표가 아닌 오늘 이 성경적 투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오늘 이 말씀대로 교회는 이 투표를 거치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직 및 취임 투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누군가는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하나님이 일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그들의 교회도 투표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투표하게 하시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적 원리의 택함이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적 기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부족하여도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들의 완전함과 잘함과 과거의 어떠함을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자들을 나도 책임지며 내가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숙하고도 영적인 원리에 따른 투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짐 같이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필요처럼 오늘 임직 및 취임 투표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격하며 이 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투표하는데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누군가의 잘남과 누군가의 완전함과 누군가의 친분으로 세우는 자리가 아니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을 때 너의 완전함이 아닌 너의 그 아름다운 그 존재, 그래도 하나님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택하시고 때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원리에 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보자들의 마음에 후보자들의 결단을 하나님 지지하여 주시고 영적 동의에 이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세워짐을 통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제자가 왕성하여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